조직신학 교회론에는 교회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교회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은유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 또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말,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는 이런 말들은 교회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머리에 지도를 받고 머리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 모든 지체들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 즉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두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집,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과 거처를 함께하면서 삶을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부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베푸셨고, 교회는 당연히 이 신랑에게, 생명을 바친 이 신랑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오직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진리 위에, 그리고 진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은 당연히 진리입니다. 진리 아닌 것으로는 교회의 어느 한 조각인들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하신 명령이나 혹은 교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5가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가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제자를 삼는 활동입니다. 세례 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이 5가지의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주고,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까지 다 확인하고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언하되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활동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이 임하여 각종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일 3,00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교회의 활동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제자들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교회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 즉 믿는 자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믿는 자로 정식으로 이 교회의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 믿는 자가 3,000명 더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도들, 믿는 자들은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사도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성도들은 배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고 이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믿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공동체라고 하면 그냥 대면 뭐 얼굴을 봐도 번쩍만척 그것이 아닙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에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여기 떡을 떼면은 식사를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떡을 떼는 행동이 실상은 성례, 성찬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성찬과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활동들이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랬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실제로 그들은 실제 일반적인 생활까지도 공동으로 살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일 때에는 식사 교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날마다 교회가 부흥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활동은 어떤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것들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서 영속적으로, 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활동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무엇일까?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부흥의 때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은 날마다 성전에 모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흥의 때에 성도들은 마음속에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가고 교회도 날마다 집회를 진행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부흥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회 부흥이 일어난 현장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을 때 신문사 기자가 취재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만난 사람한테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때에는요, 날마다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그 영국에 가면은 펍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늘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교회 갔습니다. 그 주인까지 그냥 가게 비워두고 교회로 달려가는 이런 일들, 즉 이것이 일상은 아니고요, 특별한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생활을 함께하고 생계까지도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 이것도 역시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에 부흥의 때에 일시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것들 외에 교회에 늘 있는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전도, 예배, 가르침, 떡을 떼는 일, 교제, 또 조직. 조직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의 필요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조직이 확장되고 어떤 일을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기능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만들어진 조직, 100년, 20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조직을 쉽게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위하여 수시로 바꿔나가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떤 것은 영속적인 조직이지만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수시로 바꿔가는 이러한 융통성을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교회의 활동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2절도 보게 되면 교회 일상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남부의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는 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을 두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듣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이방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회심하고 고향에 있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 안디옥에서 가까워요. 5사람 바울을 만나서 지금 안디옥에 이런 일이 있으니 함께 사역을 하자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는데, 그 후에 이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이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7사람이나 섬기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그 중에서 이 7명의 사역자 중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에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세우는 자들을 파송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사람을 세워주셨는데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서로 각각 나누어져서 2개의 팀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둘러보고 살피고 또 건강하게 세우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즉,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이 어린 교회들을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의 활동이며 정상적인 교회의 활동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목회자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기초 위에 진리로 세워가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진리를 전도하고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없이 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고 이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어머니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교회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은혜는 푹
풍성하게 받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우리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한 참 교회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두 실상은 우리 자신들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교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교회 없이 그냥 들판에 내던져져서 피투성이처럼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돌봄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돌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우리도 그 교회에 영향을 받으며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장성하게 되면 또 우리들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세대 세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자신들이 아름다운 이 교회, 건강한 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요. 그리고 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라나도록, 즉 건강하고 아름다운 참 교회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하여 정말 참된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교회를 경험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전수받고 그리고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부터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부모 세대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참 성도가 되는 부모가 없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전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는 잘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준비가 돼야 돼요. 부모 세대가 준비가 잘 되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음 세대 세우기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음 세대 활동의 문제였어요. 즉 다음 세대만 신경 쓴 거예요. 다음 세대만. 그런데 부모 없이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학생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준비가 돼야 돼요. 부모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돼요. 부모의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부모는 믿음이 없고 부모는 바로 서지 못했는데 다음 세대는 세우려고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변화돼야 돼요. 부모 세대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부흥의 경험이 있어야 그 부흥의 경험 속에서 자녀들도 부흥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때의 이 부흥의 경험이 자녀들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삶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세우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부모 세대 세우기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부모 세대들의 정신세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세우기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드웨어의 준비와 소프트웨어의 준비입니다. 하드웨어의 준비는 낡고 또 여기저기 깨지고 시대에 뒤지거나 사람들이 에이 하는 이런 모양으로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깔끔하게 정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당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조금씩 손보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손댈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일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일단 목표는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한계는 일단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한다라고 하는 한계를 일단 정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어느 만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보니까요 이게 이 위에 지금 이 텍스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이 텍스, 우리 교회의 텍스가 이게 성면 텍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벌써 10년 전에 이게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고 관공서나 학교들은 이미 다 제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설 이런 건축물의 경우는 이제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업자들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고하고 엄격한 감독하에 해야 됩니다. 근데 성면 제거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층, 1층, 2층, 3층까지 해가지고 평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400평 가까운 양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철거 비용이 나와요. 예, 이게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상 못했던 이 철거 비용이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비용에서 압도적으로 이게 확 하고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생돈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 우리는 이제까지 살던 집이니까 좀 불편하고 좀 더럽고 좀 어둡고 어디가 좀 깨지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누가 새로 올 때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봅니다. 이거 성면 텍스지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성면 텍스 있는 거 질색하고 교회 안 온대요. 왜?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거 제거하는 것도 엄청나게 아주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안 온대,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게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성면 텍스지요? 이렇게 따지는 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성면 텍스예요. 400평 가까이 제거해야 돼요. 평당 제거 비용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
따져보면은 엄청난 금액이 지금 철거 비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할 수 없습니다.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놓고 다음 세대만 잘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 이런 거 안 하고 무슨 다음 세대를 세워요? 이것도 누가 해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상준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앞으로 크게 세우세요. 그럼 미래 일이에요. 지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없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은 올지 몰라도 여러분 와서 이런데 어떻게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데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버텼을 뿐이지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모두 바꿔야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부모 세대를 향한 가르침부터 훈련, 그 다음에 교제의 삶,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주일학교 교육이죠. 그러나 이 다음 세대는 우리가 자랄 때 주일학교와 달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랄 때 주일학교는 앞에 그냥 찬송가 써놓은 궤도 한 장 갖다 놓고 찬송가 몇 장 그러면 그거 종이짝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래가지고 앞에다 놓고 그리고서는 그 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수요일 날도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다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모임이 다 있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걸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대에게 복음이 인격적으로 전달되고 또 이 복음이 은혜롭고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애쓰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의 활동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슨 매뉴얼처럼 하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것처럼 교회의 활동은 나오나 그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으며 자기들이 처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게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참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되 이것은 다음 세대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일을 해야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세우기는 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서로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참 교회로 세워져야 되겠다. 나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리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 함께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한 그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